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신앙 10번째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10번에 걸쳐서 설교를 전해드렸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알았다, 배웠다. 이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동이 돼야 돼요. 그냥 듣고 흘러 지나가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초청하셨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이 구동되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과 밖으로 굉장히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 드라마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뭔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으로 여러분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전혀 그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봐도 이거는 전혀 우리와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이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TV를 본다든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거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본성을 꺾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장애물 경주 같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마라톤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죄성, 그러니까 기도를 원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여러분의 밑바탕에 사실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왠지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피곤해.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보면. 그런 것들,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며,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분별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게 이런 장애물이구나,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분별하고 또 기도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우상인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값없이 마실 것을 오늘 1절에 보면 초청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목마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목이 마른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대체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대체물이 아니라 진짜를 좀 보여줄게, 진짜 참된 영생,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진짜를 내가 보여줄게, 와서 이것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연회의 풍성함,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집에 가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으로 포도주와 이 젖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대체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웠던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당신을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마시며 모든 충만한 것들을 진짜 대체물이 아니라 진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치르신 대가로 말미암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 중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고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복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연합의 시간인데, 이 연합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은을 달아요.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의 기만성이에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의 기만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우상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막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기만성은 이거예요.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그거 있습니까?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이것만 나에게 이게 내 손에 잡히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이것만 내가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고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이것은 기도의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기만성이 있죠. 이것들은 양식이 아닌 것이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것들 막 달라고 기도한다라면 이건 참으로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필요를 구하다 못해 욕심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기도. 그래서 이거는 구하여도 못 받는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지, 이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여러분, 참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기도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참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우상들을 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참된 기도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막 뭔가를 자기의 욕심을 탁 투영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이것은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첫 번째랑 좀 연결되긴 한데요.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뭘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길, 너희의 길과 너희의 생각을 좀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길과 우리의 생각, 즉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어떤 주관, 나의 어떤 고집이 될 수 있고 이게 고집을 넘어서 아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들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 묶여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판단에 머무르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옳은 것을 절대 버리질 못해요. 이게 고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가장 힘드세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근데 왜 말이 안 통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 생각 포기하지 않고 내 기준 포기하지 않고 내 판단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옳은 건 끝까지 옳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 것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죠. 지식도 쌓여져 가고 경험도 우리는 적더 늘어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과 생각의 어떤 기준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지식과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의 틀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렵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자꾸만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정직하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옳다라는 것, 끝까지 옳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과도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도 옳은 건 끝까지 옳은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고한 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혹은 저에게 다 있어요. 견고한 진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그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복종시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린 끝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굉장히 버리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면모를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막 쏟아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 우리가 또 기도의 한 면 중에 중요한 면모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시편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나의 진짜 면모를 바라보고 이건 내 길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가치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참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이 생각의 융통성이라기보다도 이 생각의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유연성.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어떤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없는 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고집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꺾는 것,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장애물은요, 기도의 장애물은 마음 없는 기도와 삶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58장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언뜻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이게 요거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찾기를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들이 와갖고 나의 뜻을 묻기를 원하고, 야, 참 너희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의 위선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위선,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굳어버린,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들의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을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도 이거 인용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입술은 이야기했는데 뭐가 빠져있냐? 그들의 말, 이 그들의 기도에 마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들의 삶에도 마음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뭐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도 말을 통해서 소통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거 다 말이잖아요. 언어, 랭귀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애정,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갖고 대표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담겨져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언어를 통해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없는 말과 형식적인 경건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는 기도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살아놓고서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아놓고서 또 와갖고는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들을 수 있냐면 여기에 나온 이사야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까지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주된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참된 믿음, 여러분의 믿음 있잖아요. 이걸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는데 주된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익숙해진 나머지 형식화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기도를 인도해야 될 때, 이럴 때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막 내과리는 게 있어요. 그냥 막 나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그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작은 식기도를 하실 때라도 여러분 작은 우리가 가장 짧게 하는 기도가 식기도잖아요. 그 식기도를 할 때도 나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골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함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하는 기도에서도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어떤 애정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종교가 돼버려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요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마음에 담은 애정이 기도로 표출되지 않으면 성품이 변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은 애정,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과 그 관심과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변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뭐 전투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인데 기도를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전 교회에. 근데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히 했냐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그거 다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그분이 또 이제 뭐 선교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투적으로 하고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뭐냐면 전투적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을 하면 사람들한테 뭐 상처 주고 문제 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나요.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격, 그 성품과 그 향기가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면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요, 이 존 오웬의 통찰로 생각해 본다라면 가능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정작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선은 아니에요. 이게 형식은 아니고 위선은 아니에요. 기도를 했겠죠. 위선은 아니지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의 정성과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표출되고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과 그것이 바뀌는지 아니면 위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기계적인 관계 가운데 주문하고 응답받는 이런 방식, 이런 기도를 계속한다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왜? 참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왜? 세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마음 없는 기도와 삶, 사랑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없는 기도와 삶, 이런 것이 우리의 방해물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요 게으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잠언서를 보시면요 제가 읽어봤을 때 참 이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2장 13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렇게 말하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이 아니라 겁쟁이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게으른 자가 주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찢기겠다. 어떤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핑계를 막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할 이유를 없는 사자까지도 만들어서 핑계를 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수만 가지를 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들은 내가 왜 기도를 못하는지 알아? 이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를 수만 가지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나는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 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피곤했는데, 애들 돌보려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이런 수만 가지의 핑계를 우리는 만들어요. 없는 핑계도 만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자기의 죄성입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없는 사자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화의 가장 큰 대적은, 성화가 뭔지 아시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거기에 큰 대적은 특정한 죄가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러분, 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딱 정확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큰 특정한 죄가 여러분을 거룩을 막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막고 있는 건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예요. 이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은혜를 까먹고 있어요, 사실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예요? 피곤함이죠.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졸려요. 갑자기 피곤해요. 갑자기 뭔가를 이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딴 일이 생각나요. 시장도 가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날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다 약속을 잡아야 되고,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생겨지면서 오히려 기도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까지 주셨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막 그때 신학교를 갈 때쯤, 막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쯤, 정말 그때 새벽 기도에 가야 되겠다. 마음은 막 있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포기했어요. 못 갔다니까요. 기도할 마음을 그렇게 매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의 게으름 때문에, 저의 나태함 때문에 그냥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굉장히 있는데 그걸 우리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다 버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존 오웬은 이런 얘기를 하죠. 참된 신자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과 신령한 빛의 결핍 때문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게으름, 하나는 신령한 빛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쬐면서 졸리운 것도 사실 기도하면서 극복되어지고, 피곤한 것도 극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갈급한 것도 이거 극복되어지는데, 이것이 자꾸만 우리가 이 신령한 빛을 자꾸만 못 쬐는 것은 오히려 나태함 때문에 거기를 안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쬐야 되는데, 쬐면서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달콤함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여러분, 43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거기서 보면 후렴 가사가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뭐죠? 438장. 그 찬양 가사를 보시면, 438장 아니네. 몇 장이죠, 그게?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만났던 그때의 추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추억들이 쌓이고, 기도할 때 오히려 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고 정말 충만해지고, 이 우울했던 것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런 여러분, 이 게으름과 나태를 뛰어넘으려면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보는 것도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맛을 알면 내가 이런 게으름과 나태를 뛰어넘는데 이걸 맛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도 기도해봤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냥. 난 지금 졸려온데 나는 지금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어 있었을 때보다, 잠을 이겼던 것 때보다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버렸던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순간만 오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극복치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맛을 보면 이때마다 이걸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주해진다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복잡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기도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러분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약속 잡고 쓸데없는 어떤 뭔가를 계속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두고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쓸데없이 노예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노예 활동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닌데 정말 필요한 노예 활동을 해야 되죠. 시찰에도 가야 되고 정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필요 없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목회해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럴 시간을 다 포기해버리고 쓸데없이 사람들 만나갖고 그런 모임들을 만들면서 그런 시간 날려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그때 맞다. 어찌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바쁜 게 있어요. 맞아요. 바쁘지 않다라는 게 아닌데 바쁜 것을 이외에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필요 없는데 또 약속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보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분주한 날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평소보다 1시간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같았으면요. 분주하구나. 기도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텐데 마르틴 루터는 역설적인 거예요. 오늘 내가 더 바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 1시간 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한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게 무엇보다도 경건이에요. 경건. 특별히 기도 같은 것.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안 해도 별로 내 삶에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러 안 한다고 뭔 지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 가장 먼저 뒤에 우선순위를 밀리는 건 기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내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뭐가 나중에 망가지냐면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는 거를 우리는 걸 몰라요. 왜? 영적이라고 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고 겉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붕괴, 밑둥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분주함이 초래하는 3가지 위험. 첫 번째, 바쁨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기쁨을 뺏어가고 대신 불안과 분노와 조급증과 짜증을 유발한다. 여러분 삶 어떠세요? 바쁘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 망가지냐면 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분주한 것과 게으른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의 중심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리로 저리로 좌우로 왔다 갔다 좌와 우로 우리는 이 균열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예전에 제가 26장 17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때 묵상한 게 뭐냐면 조급하잖아요. 쫓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분주해요.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정심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되느냐.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분노,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막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가 있으냐면 조급증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남편, 아내한테도 막 짜증내. 이게 왜 그렇습니까? 평정심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바쁨은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뺏어가서 영혼이 소진되게 된다. 세 번째, 바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감추게 한다. 이게 무서워요. 바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빠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뭔가 바쁘게 내가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면, 현대인들 살아가면 거기서 내 존재감을 느낀다니까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근데 오히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소진과 영적인 부패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보게 만듭니다. 난 잘 가고 있어.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여러분 나중에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으로 완전 소진되어지고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지고, 그리고 완전히 뭔가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알게 돼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놓쳤구나. 내가 이렇게 놓쳤구나. 여러분,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삼풍백화점, 여러분, 이 건물이요, 이게 두 축이 있으면 이 가운데가 완전히 함몰되었을 때 조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균열이 생겼고 밑바닥이 막 꺼져가는 균열이 막 생겼는데, 그때 회사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도 매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막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런 균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구하고, 결국은 이게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잘못했구나. 그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이 분주함, 이 바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냥 우리 안에 껍데기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딱 여기 와가지고 요때만 반짝 그냥 뭔가 하고, 삶은 전체가 다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괜찮다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껍데기만 남은 피상성이 굉장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방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루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말고라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경험해요. 저도 보면요, 막 설교 써야 되고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밀리는 게 기도예요, 사실. 근데 오히려 막 바쁘게 뭔가를 하면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 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 너무 바빠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참 인간적인 지혜를 하려 보니까, 인간적인 경험을 하려다 보니까 일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주할 때 여러분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바쁜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바쁜 것을 만들지 마세요. 단순한 영성,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 이제 멘토 목사님 이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30대, 저도 30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한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버리자. 필요 없는 가지. 30세에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너무 늦은 나이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해야 될 게 산더미고, 봐야 될 책이 산더미고, 해야 될 게 얼마나 산더미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가지를 치지 않으면 못해요. 신학생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 책 하나 못 읽겠어. 그랬더니 상대편에 있는 그 신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책 보는 줄 알아?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책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하고 기도를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기도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불화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여러분 관계가 막히거나 깨어지면 기도가 막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는 여러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 뭐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그냥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가 막 갑질을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면요, 뭐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빚고 불화를 생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기도가 막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하물며 주님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이 가족들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가 불화하다면 이는 마귀에게 내 안에 들어오라고 기회를 또한 틈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저녁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말씀하죠.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녁까지 갖고 가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단에게 기회를,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위해서라도 화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불화의 씨앗을 퍼뜨리지 마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특히나 두드러지죠. 이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이 강한 그릇이 아니에요. 남편은 어떤 그릇이에요? 약한 그릇. 남편도 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와이프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만 더 연약한 그릇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도 귀히 여기면서, 또 이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가 잘 된다? 이상하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요, 저도 막 소리치고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면 주명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 질러놓고 그냥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신자의 어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어떤 우리의 질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불화의 씨앗을 던졌다라면 수습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의 씨를 던지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던졌더라도 이것을 수고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시든지 용납을 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분노가 아니라 이 화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 나열한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 때문에 기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55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언제가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때예요? 언제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예. 나중에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나중에 내 삶이, 내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럴 때가 없어요. 예.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번 평온하고 이런 상황은 없어요. 분주하고 바쁘고 때론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떨치고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철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에휴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그런 나중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